오래전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면에 겨자씨라고 늘 이런 예화들이나 이야기들을 담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한 가난한 승객이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뱃삭도 겨우 마련했던 터라 그는 미처 긴 여행 중에 밥값을, 식대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배에 올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될 때면 줄임배를 쥐고 식당으로 몰려가는 여러 다른 승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고 참다가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갔고, 식당에 차려진 많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나니 밥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승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밥값을 낼 만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 승객의 질문에 승무원이 무척 의아하다는 듯이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이 지불하신 배값에 이미 밥값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가 지불한 뱃삭에는 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대 시설 이용료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승객은 어리석게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여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도 자기들은 어리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이 어리석은 승객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훈계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바울이 증거했던 구원의 복음을 부인한 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교인들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았음을 다시 강조하며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 사건임을 깨우치게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됨의 증거를 굳게 붙잡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흔들려 하는 어떤 유혹이나 공격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에 어떤 증거들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에 붙잡아야 될 증거 첫 번째는요,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그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흔적의 증거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바울의 이 표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나누었던 이야기로 시작하기 위해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직 눈앞에 생생할 정도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니? 니네가 그 사실을 지금도 감격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누가 어떻게 꾀었길래, 누가 어떻게 너희를 현혹시키고 유혹하길래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고 있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고 지금도 감격하고 있으면서 왜 주변의 소리에, 왜 다른 구원의 조건에 니네가 흔들리고 있니? 그거 참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이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율법에 복종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에는 세 가지의 질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니네들이 성령을 받은 계기가 뭐였어? 율법의 행위였니? 아니면 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들음에서 그것을 얻었니? 라고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니네가 성령님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니? 우리가 모였던 교회니?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이니?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니네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시점이 어딘지 기억하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니?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라 할례받고 율법을 지켰을 때니? 이 질문 앞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구원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에 현혹되어 거꾸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죠. 3, 4절에 보면 이같이 어리석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제 와서 할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 육체로 되돌아가는 것, 즉 죄악에 노출되어 인간의 연약한 본성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새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본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임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이미 철폐된 옛 언약으로 가고 육체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다시 떠올려, 그것을 깨달아, 니네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 내 안에 함께하는 성령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우리 일상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내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거야 하는 예수 믿고 변화하게 된 나의 간증들. 환경이 어렵고 두려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순종했던 것들을 통해 경험하게 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온 내 삶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증으로,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성령님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다 있으십니다. 왜요?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과거에, 이전에 내 삶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흔적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일부 이런 분들 계시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경험도 쌓일 만큼 쌓였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른 눈치 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근데 이게 과하다 보니까 사람 눈치 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크게 오시면 자기 얘기 같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빌립보서의 이 고백은 예전에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던 것을 알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위해 성령님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요, 내 의지와 내 노력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거야 가 강화되고 강조되다 보면 율법의 행위로 넘어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도우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에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성경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성경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과 함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개인적인 성령님의 체험에 대한 증거를 강조했다면 6절 이하부터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었음을 조목조목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당시, 바울 당시의 아브라함의 인지도, 중요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조상의 원형에 해당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도 인용했던 조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할례받았던, 그의 가족들이 다 할례받았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주의자들도 그 사실을 강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할례받았다? 그의 집안과 그의 식솔들 다 받았다? 그럼 니네도 받아야지. 근데 오히려 바울은 동일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데려오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도 많았고요, 아내 나이도 많아서 이미 단산된 상황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뒤에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사실만 강조했을 거고요, 바울은 그것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었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6구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구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디가 어떤 의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짧게 한 번씩 살펴보죠.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례받았던 행위를 순종의 표식으로 했던 사실을 주장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믿음의 의로 여겨졌음을 강조하지요. 바로 이어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음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아브라함의 행적과 믿음을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고,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은 제외한 채 율법의 행위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반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율법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해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받았다는 거 구약에 나타난다?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니네도 잘 지켜봐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신명기 27장 26절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요, 원래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박국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구절은요, 하박국 2장에 처음 등장한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반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준수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니네가 믿고 따르고자 강조하는 구약 성경에도 그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켜 의롭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자고 강조하다 보면 서로 정죄하는 일들만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사실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율법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거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는 죄만 더 많아질 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준수할 수 없어 저주 아래에 처한 모든 이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이 구절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율법은요, 인간을 저주 아래에 두게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둡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속량해 주셨다.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와도 같은 나무에 달린 자가 오히려 그 저주의 순간을 믿음의 순간으로, 자유함의 순간으로,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주어지는 것임을 너네가 기억해야 돼.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되어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조건들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니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며 상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니네가 개인적인 감증과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흔들리니? 왜 넘어지니? 니네가 다른 유혹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성령님을 붙잡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아.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 환경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할 때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녀 가족들은 삶의 마지막 지점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달려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그 길은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 우리 모든 시녀의 삶이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시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또는 나를 현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다른 기준들이 나를 흔들려 할 때 내 삶에 함께하며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붙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삶의 풍성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지키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내 삶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인으로 부름받은 삶답게 하나님의 증거 붙들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